오늘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져서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같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보려 합니다. 전도서를 읽고 나면 어떤 단어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마 헛되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보면 5번이나 연속으로 헛되다라고 반복하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12장 8절에서도 3번이나 헛되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고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지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전도서에 관한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전도서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전도자의 생각이 들어간 책으로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 하며 집회자 또는 소집하는 자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서는 콜렛이라는 직위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느껴왔던 것을 회중들 앞에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본장 1절과 12절에서는 이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 전도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혹시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자신을 저자로 밝히는 잠언이나 아가서와 비교해 보면 전도서에서는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니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용해서 전도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전도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해 아래의 수고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 아래의 수고라는 것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에서 지혜서로 속해 있지만 다른 지혜서인 잠언이나 욥기서와 비교해 볼 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모두 헛된 것으로 비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다가 바로 전도서를 읽을 때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지혜까지도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도서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 아래의 수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구원과 진정한 기쁨이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해 위인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해 아래에 세상에 빠져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재물을 더 많이 가지며 이 땅에서 행복해질 것 같고 더 건강하며 더 큰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진 큰 문제가 해결될 거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 아래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가 기록된 당시 아주 먼 옛날 너무나 지혜롭고 재물도 풍부했던 한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지혜가 있어도 쾌락을 즐겨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때로 오해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 행복하게 하겠지만 죽을 때 그때 끝이 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도 해 아래의 수고는 허무하다는 것을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려본 전도자는 해 아래의 그 어떠한 것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흩날리는 먼지와 같음을 알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해 아래의 수고는 바닷물처럼 목을 더 타게 할 뿐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아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해 아래의 수고는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영적인 회복을 진행시킬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합니다. 헤벨은 수증기, 호흡, 연기라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은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맥에 따라 수증기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나 연기와 같이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은 많은 세대가 지나고 세상이 발전한 듯 보여도 결국 세상은 그대로라고 말씀합니다. 5절은 해가 뜨고 해가 지지만 결국 아무 문제 없이 그 자리에서 또 뜨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은 바람이 이리저리 불다가 불던 곳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 합니다. 7절은 강물이 나온 곳에서 더 넓은 곳인 바다로 가지만 다시 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핵심의 내용은 영원한 그리고 순환을 뜻합니다. 즉,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결국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오면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X세대라거나 아니면 밀레니엄 세대, 지금은 MZ세대, 이제 곧 알파 세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각 세대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짓고 그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려고만 합니다. 또 세대가 거듭될수록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성장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세상은 결국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놀랍게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사회 인식 수준이나 범죄자는 여전히 있고 그대로고, 차별과 미움과 욕심과 악한 것들은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즐길 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의 욕심과 쾌락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 이러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의 삶에서 멋진 것, 이쁜 것, 새로운 것을 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 아래의 인생에서 눈의 족함을 채울 수도 없으며 귀에 들음에서도 채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새롭게 느껴지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른다면 결국 그것은 예전에 있던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더 기발하고 더 새로운 것을 갈망하면서 새로운 발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는 것을 결국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으며 족함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분은 딱 한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안에 풍성히 채워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으며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를 곧잘 나오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반별 모임도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학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근처에 있던 집사님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공부를 왜 안 하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답하길, 어차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공부를 따로 해야 하나요? 라고 역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이것저것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단다, 뭐 세상에서 나아가면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도 근처에 있던 집사님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말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가 생각하는 허무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고 무시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성적에 맞는
고등학교가 근처에 없었고 결국 먼 곳으로 진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집과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아이는 꼴등에 가까운 점수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잘못된 허무주의로 인하여 자신의 닥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행히 집과 교회가 가까운 지어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작은 목표부터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이룰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썼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목표를 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쓸모없고 헛된 것이니 당장 세상에 손을 놓고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해 아래의 수고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하는 것은 해 아래의 수고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하고 있는 해 아래의 수고가 무엇인지 그 목적과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